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 함께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1년에 1독, 그 다음에 1년에 전도 2명, 그리고 매일 감사 3번. 예, 꼭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서 100명 정도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걸리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1층 이제 간판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물심양면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식이 4월 17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중에 학습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학습 받으신 분들은 6개월이 지난 후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고 또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우리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눈빛으로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되어서 강제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셔서 걱정하신 분 계셨을 텐데 그동안 안 걸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사람들도 안 만나고 웬만하면 교회 밖으로 안 나갔어요. 예. 한동안 뭐 거의 2년 동안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더라고요. 다행히 증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확진되고 나니까 이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픈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전염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아프면은 그냥 나는 나으면 돼요. 이제 조금 견디고 나으면 되는데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걸릴까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안 걸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검사 받고 확진되면요 빨리 약 먹고 빨리 낫는 게 이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를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고난 피하고 싶지만 우리 뜻대로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냥 오손도손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들과 또 세상에서 오는 그 아픔들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나 세상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피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곧 떠날 거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는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시든지 떠나가시든지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내 목숨으로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하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요.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조용히 묵묵하게 그들을 따라 잡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명의 한 제자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밝히지 않은 그 익명의 무명의 제자는요 그 안나스의 집을 들어가요.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사 통과 딱 들어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그러자 그 제자가 그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제 이 안나스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집 대제사장과 아는 그 제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제자와 또 같이 다니는 베드로를 당연히 알겠죠. 분명히 이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물어본 거예요. 너도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자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난 아니다. 난 아니다. 분명히 알고 물어보는 건데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이 한 번의 부인이 그냥 쉽게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번이 됩니까? 세 번이 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두 번이나 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25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니. 한 번 거짓말이 쉽지 한 번 거짓말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쉬워. 당연히 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물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이 칼을 빼서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척은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이 귀가 잘리는 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당연히 놀랬겠죠. 그리고 누가 잘랐는지 분명히 봤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지금 안나스 집에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너 그때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었잖아. 너 제자 맞잖아. 확실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는 다시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부인해요. 발뺌을 하는 겁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칼을 빼서 용감하게 싸우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그의 고백이 무너져 버립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용감하게 칼을 빼들었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나? 가짜 믿음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있어요. 안나스 집의 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딸랑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홀로 대적들 가운데 혼자 딱 남아지면 어떨까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까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다 자기네 편이고 나 혼자 서 있는 겁니다. 1대 100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한 10대 명이 딱 모여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지 않아요. 나 혼자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친척들이 다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맞서서 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맞서서 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싸워요. 입 다무는 겁니다.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입 다물 수밖에 없어요. 두렵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두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당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요, 아,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 5천만 명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믿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전 운동을 좋아해서 대학교 때 이 농구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농구 동아리에 딱 들어갔는데, 신입생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5, 60명이 있어요. 이제 농구 동아리.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였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 선배들은요, 동기들랑 선배들은 이제 오후까지 운동을 하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한 잔씩 하러 가는 거예요. 다 그게 코스예요. 코스. 운동 동아리의 코스예요. 운동하고 나면은 딱 밥 먹으면서 그냥 매일, 거의 매일. 분위기가 맞지 않아요.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대화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1학년이 지나고 군대 갔다 오고 2학년이 되니까 이제 또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어, 이해하는 이제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정도 지나고 내가 이제 선배가 되니까 이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뭐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때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완벽하게 융화되지 않는, 함께 이 갈 수 없는 길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이 운동이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그나마 운동 동아리니까 이제 선배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직장인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직장인들 경우. 직장은 어떠한 곳입니까? 생계가 연결된 곳이에요. 사회는.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장이지 않는 한, 사장이지 않는 한, 과연 그들 틈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난 교회 안 다닌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짓말입니까? 암묵적으로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다니는 척. 그러면서 속으로는 난 교회 안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냥 말하지 않고 생활할 뿐이야. 그러면서 전혀 교회 다니는 것을 티를 내지 않아요. 이것이 마치 베드로의 부인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과 부딪히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세상과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살다가 주일만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손해볼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그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라는 대답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대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인간의 의지나 다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혈기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의 다짐과 혈기와 그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본인의 다짐과 혈기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자 그는 아주 평범해졌고 아주 비열해졌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옆에는 주님이 있었고요, 그 주위에는 다 자기 편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 목숨을 버려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칼까지 빼들 수 있어요. 다 내 편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떠나고 내 편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는 비굴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짐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문을 나가면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결단과 믿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 소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엔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 자리에선 기도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인간은요, 주님을 떠나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혈기로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떠나버리자, 주님이 잡혀가 버리자, 그의 눈에서 멀어져 버리자 그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입을 다물고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로 그 비결의 모습을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십니다. 그 오늘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지만 또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은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고요,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이었어요. 주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7년까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여전히 그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에요. 마음속에는. 근데 실질적인 권한은 가야바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결국에 누구한테 보냅니까? 결정은 가야바한테 보내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 6월절이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쳐야 돼요. 혹시라도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한 문제를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속전속결로 조용하게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용히 잡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하기를 거부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왜 또 물어보느냐? 내가 그동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다.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러자 대제사장의 그 종이요, 하인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왜 때리냐면은 대제사장에게 버릇없이 말했다고. 말버릇이. 물어보면은 정확히 잘 대답해야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증언해서 말해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당당하세요. 마치 너희가 하는 일을 계속해라, 나는 내 길 가겠다, 이러한 자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공정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미 딱 만들어 놓은 틀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죽여야 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잡아왔으니까 무조건 결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잡아왔는데 질질 끌거나 풀어주거나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화살이 자기들한테 돌아오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할 생각은 아예 없어요. 예수님도 그들과 타협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고난 앞에 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지금 뜻 앞에. 자신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손해고 볼까봐, 내가 고난당할까봐, 내가 피해볼까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움츠려드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모든 길과 모든 과정들, 모든 결과를 누가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은 눈치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눈치 보여서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직장인들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에 눈치 보일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년 5월 달에 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저걸로 안 보고 그 TV에서 나오는 그 뭐 인간극장인가 뭐 그런, 예, 그런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잘해서 이제 영화로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요, 남편이 이관희 집사이고 아내가 오은주 집사예요. 예, 우리 간사님이 아니라, 예, 오은주 집사님이에요. 음. 둘이 결혼하고 이제 행복하고 이제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산후조리에서 나오는데 아내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뭐냐면은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는 거예요. 대장암 사기. 상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소천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아기는 낳았는데 아빠는 대장암 4기, 엄마는 혈액암 4기. 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이 부부가 선택한 것은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기는 갓난아기고.
이 남편은요, 욥과 같이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실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버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행복하게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은 죽습니다. 남편은 결국 하나님 품에 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계속해서 암투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터뷰 보니까 거의 완치 단계까지 왔다고 해요. 이 가정에 불어닥친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아기는 갓 태어났는데 아빠는 대장암 사기, 엄마는 혈액암 사기. 둘 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보면요, 그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들은 고난 앞에 서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무섭고 세상 가운데 피해볼 것 같고 세상이 나를 괴롭힐 것 같고, 그래서 늘 세상 앞에 서면은 베드로와 같이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렇게 입을 다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서 있었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 앞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서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세상 앞에 서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아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항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또한 비전 1, 2, 3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 감사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또한 이 땅이 민족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버지 주와 함께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여 구원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가운데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귀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승리의 새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한 직장과 사업장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에는 날마다 11조가 배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로 드린 손길에는 그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